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91강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성도는 권리 행사보다 의무 수행에 우선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현재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해집 제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미리 살펴본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으로 총 3차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바르게 서여진 걸 확인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16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항변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후에 이것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데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확인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사람의 일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더욱더 자기의 생각에 매몰되는 것, 사람의 일에 더욱더 관심 깊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때 세베드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서 세베드의 아들들은 바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즉 지금 온 사람은 누구이냐면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 이모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데 무엇이라고 부탁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르실 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즉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열린 이 왕국에서 요한과 야고보를 좌우편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임명해 달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가 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얘기를 한 것을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억울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것들이 혈연을 끌어들여서 자기네들만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인데 이것을 마치 내 공로로 착각을 하고 내 권리로 착각을 하고 내 특권으로 착각을 해서 자기가 높아지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다음 단락을 보기 전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근심했나요?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항상 나타나는 반응이 뭐였어요? 항변이었고 근심이었고 사실 마태복음 20장에서 무시였죠.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예수님 왕 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심한 이유는 이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예수님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의 근거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우선된 거예요. 자기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폐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말씀과 이런 의도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오직 죄로 간다는 거.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세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세를 얘기합니다. 이 성전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봅시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이것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이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에 대한 대속을 감사하면서 생명에 대한 대속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쓰이는 것이지만 이 근본 취지는 뭐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계속 바라보고 성전에 소속된 백성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부의 정도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내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것은 자신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5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거두러 가버나움까지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명부를 조사해서 보니까 아직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라고 왜 내지 않냐고, 내는 것이 의무인데 왜 내지 않냐고 얘기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25절 보시다.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낼 겁니다 라고 이거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이 사건에서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미리 아시고 먼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즉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것은 생명을 계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은 이 역사를 바라보고 이 역사를 소망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공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과 그의 가족은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 세금을 받는 주체라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즉 그렇다면 아들은 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나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왔지만 그의 존재가 하나님이란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왕되심이란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대속에 역사를 이끄시는 주인공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절을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우리 대신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이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대속을 바라보라고 주신 이 제도는 바로 나를 바라보라고 한 것이고 나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이 성전세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세를 세우신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오히려 들어주십니다. 특히 지금 이 부분에 연약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지금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못 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그룹의 연약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세를 낼 만한 여유가 없어서 내지 못하는 베드로가 있고, 이 성전세의 본 취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공격하는 한 무리가 있어요. 이 양쪽 다 예수님에게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없어서 연약한 거고 이 사람들은 몰라서 연약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우리보다 강한 사람 이렇게 정해놓고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어떤 은혜도 베풀 필요 없고 어떤 도움도 줄 필요 없어 이렇게 결정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고 우리도 믿지 않으려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도 여전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끝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함도 이들의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악하면서 동시에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에 나타납니다.
27절을 보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뭐라 그럽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자. 그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린아이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또 연약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넘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넘어져서 상처를 입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멸시하는 거,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거, 이것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세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전혀 티가 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오히려 강한 사람이고 권력자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들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라면은 예수님은 기꺼이 무엇을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 권리를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눠서 균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덕, 교회의 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공급하면 경제적인 부분은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물질을 주고 누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균등하게 하려는 역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우리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사도들이 보여준 거, 특히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보여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서 실족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양보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그들이 성장하는 그 시간을,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상처받고 넘어진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멀어지면은 이것은 실족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책임지는 것,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도 바로 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창조주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2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창조주의 능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곳이 한 세계를 감당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매우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었어요. 물질도, 재능도, 능력도, 말씀도, 시간도, 모든 삶을 주시는 데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은 철저하게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디도서 3장 9절을 보시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무익한 변론과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가면서 다투는 일을 피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본론적인 것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보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 이 세상적인 것, 한때 지나가는 어떤 감정적인 것, 그래서 이것을 정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느라 말씀을 나누는 것,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멀어지고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내용을 이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불러 세워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27절의 이적을 이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주면은 이들을 이기고 이들을 깨닫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그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결하게 일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민첩하게 미리 준비하면서 항상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면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이 일을 이룰 때 우리가 악과 짝하거나 악에게 이용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더욱더 강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을 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또 이 은혜 안에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연약한 사람을 새로운 일에 내가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항상 유익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걸 무조건 주장하고 그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거하고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성전세를 요구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왕되심을, 이 성전세를 걷게 하신 이유고 이 성전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주인공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문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헛된 변론을 피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특히 연약한 자를 돌본다 그랬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없어서 연약한 사람이 있고 몰라서 연약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데 믿음이 연약하여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모두 고려하고 은혜 받는 방법으로 이 역사를 처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주시라고,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살펴보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눈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왜 근심하였나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고백한 제자들일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실 때 이들은 약 일주일 전에 신앙을 고백한 후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와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므로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듣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쌍한 소년을 고쳐주시고 영광과 명성을 한 몸에 지닐 수 있을 때에도 이러한 것들을 마다하시고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남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회피하는 이 시대 지도자들의 무지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는 열망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실천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권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양보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권리 행사를 우선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권한을 넘어 남의 권리까지 침해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가능한 새로운 권한을 창설하여 나만을 위한 특권의식을 가지려 합니다. 이런 재반 문제들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유한 권한까지 포기하시고 덕을 위해 의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세를 내지 못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매우 가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전세인 반세겔도 낼 만한 개인 소유가 없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위하여 유일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도 공익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의 겸손, 전지성을 동시에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함께 훈련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부분은 암송과 고백 결단과 기도 훈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선택하고 하나씩 써놓은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각자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던 말씀을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각자의 기도를 적어 보시면서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선택한 암송 구절은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의 유익보다 연약한 자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훈련은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해 봅시다. 두 번째는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회개하고, 네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부족한 저를 일꾼 삼아주시는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로, 기도의 능력으로, 찬양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지 않고 나의 욕심으로 살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나의 영광만 구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같이 못 박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연약한 사람을 위한 수고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